창세기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다. 이의 뼈물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고 뱀이 사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교한 사탄, 사탄이 간교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은 절대로 어설프지 않고 주도 면밀하고 그럴듯한 거짓, 그럴듯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쏘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 그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4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후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굶주리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나에게 경배하라. 그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 뭡니까? 만일입니다. 만일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9절에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이란다. 만일, 히브리어로 A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만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럽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이런 능력을 나타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고, 예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사랑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나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받은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죠.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너를 드러내라. 너를 드러내라. 자꾸 우리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떡은 그러니까 능력이고 말씀은 사랑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했다. 떡이 되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드러나죠. 내가 이걸 떡으로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떡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돌리면은 이야 난리가 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 신이 왔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와서 그 동네 제사장까지 와서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제사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고치니까 신이 앞에 와 있는 살아있는 신으로 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영광을 받은 거죠. 영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 버린 겁니다. 드러나.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거절했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를 드러낸 순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자존심을 건드리죠.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데서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선교사들도 갈라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건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보이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지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깊어야죠. 깊어야 다양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마귀에게 던졌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3절이죠. 8장 3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어떤 미혹을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자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또 마귀의 그 역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나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던졌죠. 그 말씀이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내리친 거죠.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그 세상에서 주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 이걸 마귀인데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인데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다른 것에 의지해서 물리치려고 하면은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요. 예수님은 현재 40일을 밤낮 금식해서 굉장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굶주린 상태.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몸이 예수님은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아주 적절한 시험을 가한 거죠. 시험을 가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주저하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느냐 떡 먹고 힘을 내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마귀가 한 걸로 나와 있지만은 만약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시험을 받으면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마귀가 빨간 얼굴에 도깨비 뿔을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천사의 모습을 해서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이렇게 하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겁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강조해요. 항상 강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못 먹은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배고픔에는 그런 기적을 만들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면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겠다. 깨끗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40일 금식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탄이 제의한 것도 현실적으로는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사탄의 요구는 왜 거절하셨느냐? 사탄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은 사탄이 제기한 것은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먹으면 누구든지 줄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 일시적인 것, 그걸로 너의 갈급한 것을 해결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 버려라. 그죠?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하나님의 뜻은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고 광야에서 만나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배가 고프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한 끼 굶어도 좀 그렇고 며칠 굶어버리면 눈이 막 돌아가 버립니다. 눈이 무엇이든지 입에 넣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에 넣는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삶아 먹고, 심지어는 아주 얇은 가루를 먹었다 그랬죠. 가루, 흙을 먹었다. 흙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내려오는 마을에 미안하지만 똥구멍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딘 가서 한번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흙을 먹으니까 이게 나오면서 피가 나온다니.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우리가 워낙 우리 민족이 가난하게 살아서 왕들이 아니라 이 일반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우리 옛날 일제시대 사진만 봐도 그냥 산이 막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이. 다 뽑게 모여가지고 북한이 지금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흙을 먹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막 피를 막 싸내던 겁니다.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어요. 다 집어먹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급해야 돼요. 뭔가 이게 해결돼야 돼요.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존심과 체면이고 다 날아가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급하게 해결해야 돼. 그냥.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멈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멈춰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할 행동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능한 분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만 있는가?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자기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왜? 항상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아. 그냥 무엇이든지 막 입에 막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하면 가서 막 흙을 먹고 나무를 뺏겨 먹고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정신이 없다. 그렇게 급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멈춰서 생각하라.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까? 지금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큰 시험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너를 살린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배고파 미치겠는데, 미치겠는데. 그러나 말씀이 살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